이름을 주기 위함이다. 기회하여 함입니다.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오실 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신가요? 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거야.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듣기 싫어도 듣기 싫은 것이 있어도 정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꼭 붙잡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저번 주 말씀 제목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결론 부분을 저번 주 결론을 먼저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구원은 없지요. 그렇죠? 또 하나님의 인도 방식을 거부하는 자는 또 평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평안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평안이 왜 중요하냐면 사단이 우리를 건드릴 때 두 군데를 건드립니다. 하나는 우리의 생각을 건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건드립니다. 둘 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아무리 내가 올바른 생각을 붙잡고 있어도 마음을 뺏겨버리면, 그렇죠? 알면서도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알면서도 이를 그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다고 하죠. 그만큼 마음이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실 때 시간을 두고 일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 시간에 어떻게 보면 잘 길들여지고 따라가야 되거든요. 시간에 잘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조급해지죠. 그 다음에 당장 미래가 안 보이니까 불안해지죠. 염려 생길 수밖에 없죠. 두려워지죠. 결국 하나님의 인도 방식은 자, 평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붙잡혀진다면, 그렇죠?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조급해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잘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조급해하지 않는 사람. 그렇죠? 근데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보면은 당장 뭔가 눈앞에 보이는 그 열매를 뭔가를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일을 그르치게 되고 조급하게 되고 그러죠. 특히 20대 젊은이들 뭔가 이제 창업을 하고 싶은데 여기 충령이하고 강사님 청년이 요즘 이제 창업 교육을 받으러 일주일에 2번씩 다니고 있습니다. 강릉대학교 창업지원센터에. 거기 가면 이제 다른 청년들, 다른 어른들 만날 수 있겠죠. 그들의 이제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들,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을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분명 이런 경우가 나오죠. 조급해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그르치게 돼요. 그러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갈 때 제가 볼 때 정말 중요한 거는 마음의 평안. 진짜 마음의 평안. 마음의 평안만 지킬 수 있다면, 그렇죠? 그 사람은 절대 안 무너집니다. 절대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지켜주시길 원하시는 것, 정말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주고 싶은 것 두 가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입니다. 두 가지를 정말 놓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누구보다도 제대로 받을 수 있겠죠.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거부하죠. 그래서 사단의 멸망 방식인 지옥을 받아들이고 살고 있죠. 영원한 지옥에 가지만 이 세상은 지옥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님의 인도 방식을 거부하는 것은 또 사단의 인도 방식인 불안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렇죠? 불안을 붙잡고 살아가죠.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그렇죠? 자, 근데 오늘 본론을 한번 보시죠.
본론을 보면은 세 가지가 나옵니다. 믿음이 나오는데 세 종류의 믿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상당히 어린아이 수준의 믿음입니다. 정말 유치한, 정말 어떻게 보면 저급한 수준의 믿음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도 아니죠. 자, 어린아이 수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보기 싫은 건 안 봐요. 또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듣기 싫은 거는 귀를 막아요. 그렇죠? 또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해요. 그렇죠? 말하기 싫어도 말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절대 말 안 해요. 고집이 세죠. 또 먹고 싶은 것만 먹어요. 그렇죠? 그냥 편식이죠. 제가 좋아하는 것만 먹어요. 제가 이제 저희 병원에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애엄마들이 많이 옵니다. 또 애를 안고 미취학 아동들 5살, 6살 애들 막 끌고 와요. 근데 그 아줌마들이 젊은 이제 후배들이나 아줌마들이 얘기하는 걸 이제 진료하면서 좀 들어요.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우리 애는 이름을 5번, 6번 불러야지만 반응을 한대요. 누구야? 예를 들면 누구죠? 용충아. 용충아. 그래서 한 번만 불러도 되는데 그 아이를 5번, 6번 목소리를 높여서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서 이름을 불러야지만 그 아이가 그렇게 반응을 한대요. 분명히 그 아이는 듣고 있거든요.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데도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그렇죠. 들으려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저희 아들 주하가 한 4살 때인가 3살 때인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아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잘못을 했어요. 근데 잘못을 했는데 아직 아이기 때문에 본인은 잘못한 거를 몰라요. 잘못이 뭔지도 아직 개념이 안 잡힌 상태였기 때문에 근데 어른들이 볼 때는 상당히 큰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주한테 정말 주한을 막 벌을 세우고 막 어떻게 보면 때리는 거죠. 너 잘했어, 잘못. 너 잘못했어, 안 했어. 빨리 잘못했다고 얘기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진짜 제가 이제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엉덩이를 막 때리고 막 그랬는데도 그때 주화가 없었어요. 근데 안방에서 침대 위에서 그냥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때렸는데도 주화가 자들이 진짜 잘못했다는 말을 절대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더 화가 나니까 막 때리면서 빨리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절대 얘기해요. 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뭘 잘못했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너무나 고집이 세기 때문에 자기 세상 속에 딱 갇혀버렸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그런 거를 수용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거, 자기가 말하고 싶을 때만 말을 해요. 막 남이 막 시켜서 막 말을 하라고 해도 절대 안 해요.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수준의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믿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를 들면 자, 안식일, 이스라엘 6월절 두 날이 겹친 날이죠. 두 날이 동시에 겹친 날은 이제 큰 날이라고 부릅니다. 큰 날. 우리도 이제 큰 명절이 일요일하고 겹친 날 그런 날 있잖아요. 두 날이 동시에 겹치면 되게 싫어하죠. 하루 더 쉴 수 있는데 하루 못 쉬게 됐다고. 그래서 이제 대체 휴일 같은 게 생기긴 했는데 그 당시에도 안식일, 쉬는 날이죠. 안식일과 또 6월절 엄청난 명절입니다. 그렇죠?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죠. 6월절. 이스라엘 조상들이 애국, 지금의 이집트에서 종로를 따라가 해방된 날입니다. 해방된 가장 큰 날. 그 두 날이 겹친 날이 큰 날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유월절의 주인은 누구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렇죠. 빠져나왔죠. 어떻게 보면. 유월절의 어린 양.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정작 본인들은 큰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큰 나를 지키기 위해서 본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준 그 예수님, 빨리 죽어야 되니까 매달려서 빨리 죽어야 되잖아요. 그냥 죽지 않고 빨리 이 큰 날짜를 돼버리면 본인들이 이제 큰 날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키는데 방해가 되니까 빨리 좀 죽어줘라. 그래가지고 아직 덜 죽었으면 빨리 다리를 꺾어서라도 빨리 죽여라. 그런 부탁을 지금 로마 군인들한테 하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진짜 안식일의 주인, 6월절의 주인인 예수님을 본인들이 못을 달아놓고 본인들은 이 날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이게 어린아이 수준의 믿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많은 수백 명의 선지자를 주셨잖아요. 많은 제사장들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많은 선한 왕들을 통해서 통치하게 하셨잖아요. 그럼 결국 그걸 통해서 뭘 붙잡기를 원했죠? 말씀 속에 감춰진 진짜 하나님의 의중, 그렇죠? 그 본질적인 의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깨닫기를 원했는데 이걸 놓쳐버린 겁니다. 율법을 아무리 외우면 뭐예요? 율법을 아무리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면 뭐예요? 그 안에 담겨진 그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지켜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인공이 왔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죠. 그렇죠?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정작 가장 큰 죄를 저질러 버린 겁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율법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못 받는 그런 가장 큰 죄를 지어버린 겁니다. 정작 율법을 지키려고 생긴 거죠. 되게 어린아이 수준의 믿음이죠. 자, 더 문제는 이 유대인들의 말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고 행동에 옮기는 로마 군인들이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정치가들, 자, 법조인들, 판사들, 그렇죠? 정말 양심대로, 그렇죠? 법정에 나온 그대로 재판을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근데 지금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뭔가 재판이 좀 판결이 뭔가 좀 시원하지가 않아. 그런 판결들이 좀 많잖아요. 그런 기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특히 벌써 이제 2년 가까이 되는데 대선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좀 말이 많잖아요. 부정한 것. 그렇죠? 세월호에 대한 그 특검법, 그거 아직도 지금 채택이 안 되고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1000만 명 넘었던 그 변호인이라는 영화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법 위에 뭔가 소수의 권력층, 그 사람들의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법과 정치가 그들의 손발이 역할을 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제 주변에도 억울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요. 제가 날마다 이제 산책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동해시 지나가다 보면은 무슨 사거리죠? 효가사거리인가요? 동해시 가신 분은 아실 텐데 효가사거리 가기 전에 왼쪽에 2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 2층 건물에 큰 현수막이 계속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 건물 주인이 아마 이제 현수막을 내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현수막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땅의 법과 정의는 사라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주인이. 이 땅의 법과 정의는 사라졌다. 도와달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런 기도를 부탁을 하죠. 너희들이 편안하게, 정말 편안하게 쉬고 먹고 살려면은 나라를 책임지는 그 위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당장 우리 앞에 눈앞에 생계가
그렇죠. 바로 내 눈앞에 그게 이제 구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기도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 과도기적인 믿음. 그냥 사람들이 이제 보이죠. 과도기라는 거는 자, 과정 중이라는 뜻입니다. 과정. 뭔가 앞으로 나아가긴 해야 되는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온전한, 장성한, 성숙한 믿음을 붙잡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도 원하시는 게 아니죠.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과도기적인 믿음을 자, 거치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과도기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자, 육신 수준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야지 영적인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아직 영적인 것을 붙잡고 볼 수 있는 믿음 수준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 수준에 좀 갇혀있는 믿음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나오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도 예수의 제자이나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떤 믿음 수준인지 한번 보시죠.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자, 두려워. 자, 이게 육신 수준입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자들, 유대인이 두려워.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감추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성경책은 들고 교회에 가야 되는데 자, 남들이 보면 좀 부끄러우니까 예전 같으면 성경책은 신문지에 싸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하고 아니면 성경책은 성경책인데 남들이 볼 때 성경책처럼 안 보이는 그런 성경책들이 보이고 기독교 서점에 좀 팔리죠. 좀 노트, 멋있는 좀 지갑처럼 보이는 그런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방 속에 넣어갖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자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즉 어디에 걸려있는 믿음이냐면은 아직 예수의 죽으심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는 것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공생애 하실 때 옆에서 보고 듣고 느끼면서 경험했어요. 아, 저분 진짜 내가 본받을 만한 분, 내가 따라갈 만한 분이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까지밖에는 못 봤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거 안에 갇혀버린 겁니다. 아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래서 이제 자기가 믿던 분이었으니까 시체를 가져다가 그냥 내가 장사해 드리는 것이 도리겠지. 좀 어떻게 보면은 체념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승에 대한 예의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장사를 했을지도 모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수준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육신 수준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살아나셨거든요. 부활을 붙잡지 못하는 믿음. 정말 복음이라는 거를 우리가 많이 전파를 하잖아요. 복음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를 위한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렇죠? 세 가지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그다음에 부활.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게 복음이고 전도인데 여기에서 뭐가 빠졌다는 거죠. 그렇죠? 불완전한 믿음, 과도기적인 믿음,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고난도 알고 죽으심까지도 알았지만 사실상 완성인 부활을 못 붙잖아요. 그게 아리마대 요셉의 믿음이 한계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39절에서 42절까지 보면 이 사람은 아직도 작정하고 뭘 가지고 왔나요?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자, 백 리트라춤 가지고 오세요. 돈을 꽤 썼죠? 몰약이 어떤 용도로 쓰이죠? 몰약이라는 게 몰약나무에서 나온 게 열매를 가지고 만든 겁니다. 아주 항암 치료에도 좋고요. 약으로도 참 많이 쓰입니다. 근데 가장 큰 용도로 이 당시 어떻게 쓰였냐면은 방부제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시체가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몸에 바르는 용도로 쓰였죠. 그러니까 결국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건 꿈에도 붙잡지 못한 거죠. 단지 예수님의 그 육체가 조금이라도 더 오래 원형이 보존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몰약을 가져오고, 그렇죠? 냄새 덜 나게 하려고 침향, 그렇죠? 향기나는 거 가져오고, 그 수준의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도 어떻게 보면은 작은 믿음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수준의 믿음은 육신 수준을 뛰어넘어 부활까지도 붙잡는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장성한 자 수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알고 고백한 자의 믿음입니다. 자, 장성한 자의 믿음은 우선은 알아야겠죠. 뭘 알아야 되느냐?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알고 붙잡는 자의 믿음입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언제 말해도 아깝지 않은 이름이죠.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그 이름. 자, 또 말씀드릴게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의미를 동시에 포용하고 있는 그 이름. 자, 영적인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의미로. 육신 수준이 아닌 영적 수준으로 이 그리스도를 말씀드립니다. 영적 존재 사랑을 무력화시킨 왕. 그렇죠?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근본 문제, 근본 죄, 원죄를, 자범죄를 해결하신 제사. 영적으로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을 만드신 선지자. 이게 영적 수준입니다. 이 사실을 혹시 알고 내 것으로 붙잡은 자, 그자가 장성한 자의 믿음을 붙잡은 자입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1절을 알고 마음에 두는 자입니다. 워렌 버핏이라는 유명한 미국의 엄청난 부자가 있어요. 전 세계 부자 순위 한 5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인데요. 빌 게이츠하고 1, 2등을 막 다투는 그 정도로 부자입니다.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주식 투자의 귀재거든요. 주식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사람 주식 한 주 있잖아요. 한 주. A 주식하고 B 주식 이렇게 등급이 나눠져 있는데 그 사람 주식의 A 주식 한 주 가격이 1억이 넘습니다. 한 주가 1억이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삼성전자 주식이 요즘 한 주에 130만 원대인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 주식의 100배가 넘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부자인데 이 부자가 매년 어떤 이벤트를 하나 열어요. 1년에 한 번 나와 점심 식사를 같이 할 사람을 모집한다고 하죠. 공모를 해요. 그러면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점심 식사를 1시간짜리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막 경쟁을 하는 거예요. 입찰을 해요. 그래가지고 1시간 그 사람이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뭔가 중요한 정보를 그렇죠 듣기를 원하는 거죠. 인맥도 쌓는 목적도 있지만 그만큼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렇죠 그 말 속에서 뭔가 붙잡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입찰 가격이 막 경쟁이 돼서 올라가면은 1시간 식사인데 1억 몇천, 2억 몇천
그렇죠. 머리까지 올라가는 몇 억의 단점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 장성한 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렇죠? 아니면 중요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그 말 속에 것이 의중을, 뭔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절대 안 놓칩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자, 장차 일어날 엄청 중요한 일들을 그때 비로소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죠.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에는 16장 21절. 우리도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자, 아까 말했죠? 많은 고난을 받고 자, 두 번째 죽임을 당하고 그렇죠? 세 번째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한테. 그런데 그 사실을 놓쳐버린 겁니다.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자, 예수님 정말 죽어버리니까 멘붕 상태가 온 거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거 똑같이 오늘 말씀 전하잖아요.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그 안에서 정말 중요한 거를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실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런 믿음을 장성한다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7장 11절을 알고 있는 자, 창세기 오면은 자, 야곱과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자, 어느 정도의 장성한 믿음을 그나마 갖고 있었는지 우리는 좀 엿볼 수 있죠. 한번 보시죠. 창세기 37장 11절. 자, 11절 하기 전에 5절부터 내용을 보시면은 자, 요셉이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냐? 자, 내가 꿈을 꿨는데 와, 천민들의 별과 그렇죠?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또 한 번 꿨는데 천민들의 몇 집단이 그렇죠? 내 몇 집단에 절을 하더이다. 그런 꿈 얘기를 해요, 형제들한테. 아빠도 옆에서 들으신 거죠. 형들은 화를 내요. 아니, 니까지게 뭐길래, 우리가 왜 너한테, 한참 어린 너한테 절을 해야 되냐. 그런 상황이 올 것이라고 너 생각하니? 아니라는 거죠. 다 동생을 미워해요. 그리고 아빠도 좀 어떻게 보면 황당한 내용이니까 책망은 했지만, 분명히 기록이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간직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마음속에 이제 보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그 상황이 오면은 그렇죠. 금방 꺼내서 접목시켜 볼 수 있다는 거죠. 장성한 자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벼운 것도 아무리 사사로운 것도 그 안에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사인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장성자의 믿음입니다. 자,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시간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뱉으신 말씀이 내가 한참 다 얘기했는데 너희 중에 혹시 다 귀는 있지? 귀는 있는데 미안하지만 내가 한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있는 자가 거의 없다. 거의 없다는 거죠.
들을 귀 없는 자는 못 듣는다는 거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마가복음 4장 9절하고 23절에 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근데 무슨 말씀 하시다가 이런 말씀 하셨냐면은 자, 밭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중요하죠.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밭을 얘기하시면서 아주 딱 맞게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라는 씨가 심겼어요. 즉 말씀이 선포가 됐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마이동풍식으로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린다. 골짜가, 길가가.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염두에 졌는데 육신 수준에 갇혀서 즉 다도기적인 수준에 갇혀서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죠. 다시 설명. 근데 어떤 사람은 육신 수준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부분까지 붙잡는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옥토다. 분명히 너희들 중에 말씀은 떨어졌는데 정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거의 없지만 그래도 너희 중에는 옥토밭으로 자라날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들어가. 그게 장성한 자의 믿음입니다. 지금도 똑같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죠. 이 안에서 우리는 뭘 붙잡을 겁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건가요? 아니면 실제 그렇죠? 쓴 것도 매운 것들 그렇죠? 맛은 없어도 우리 몸에 좋은 건강한 것 그렇죠? 그거를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결론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믿게 하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믿음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목적으로 말씀을 받고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도저히 믿음과는 상관없이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성취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게 어린아이죠. 혹시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목적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자, 이번 말씀은 편식으로 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편식하면 본인만 보냅니다. 그때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나중에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시간이 됩니다. 양님처럼. 자, 한번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실제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님 앞에 누굴 먼저 보내셨냐면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럼 이 세례 요한이 한 작업은 뭐냐? 말씀을 받기 전에 이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너무 더럽다. 생각 상태가 너무 더럽다. 먼저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떤 작업을 하셨냐면은 말씀을 들을 준비 작업을 하신 겁니다. 즉, 세계하라. 천국이 가까워니다. 세계를 감당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기 전에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 생각 상태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 4번. 그에게는 하나님의 기준을,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의중을 붙잡을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 회개라는 단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회개는 죄,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는다는 뜻이죠.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고쳐먹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내가 붙잡았던 나의 기준, 나의 방법, 나의 동기, 나의 의중을 내려놓고 고쳐먹는다는 거죠. 뭘 붙잡는다?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방법,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정말 하나님, 저에게 믿음이 없는 이유,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어린아이처럼 제 기준, 그렇죠. 제 방법, 제 의중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이 보면 거의 없었겠죠. 자, 정말 한 주 동안 진정한 회개를 하시고 제대로 된 믿음의 시작을 하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믿게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 통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것을 붙잡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중심을 들여서 회개하오니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는 마음을 고쳐먹기를 원합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의중을 붙잡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인도 방법이 평안을 붙잡고 하나님 이 세상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첫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첫 단추를 잘 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